어제는 미가서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자에게 임재하시고 또 심판하기 위해서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큰 슬픔으로 시작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슬퍼하며 통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혼자서 조용히 흐느껴 우는 것이 아닙니다.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개역개정에서는 들깨로 표현을 했는데 이 들깨와 타조는 들짐승 중에 이 밤이 되면 구슬프게 우는 대표적인 짐승들입니다. 이렇게 미가는 온 세상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이렇게 슬프게 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슬픔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슬픔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재앙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고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게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8절과 9절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그토록 슬프게 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에 고칠 수 없는 상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치병이 유다에게까지 전염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처는 재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북쪽 이스라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까지도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재앙은 바로 아수르의 침략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아수르가 유다 땅으로도 쳐들어올 것임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 재앙을 미리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 재앙을 예고하면서 이 미가가 이렇게 맨발로 벌거벗고 온 백성들이 다 듣도록 크게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큰 재앙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잘못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아주 편리하고 실수 없이 공동체가 어려움 없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생명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넘치는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종교적인 의식만 잘 참석한다 하는 것으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삶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슬픔의 이유는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군말의 병거를 메어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 긴 구절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바로 이 많은 성읍들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베들레아브라의 부문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리고 11절의 사나는 북쪽에 있는 도시고 사빌은 서쪽에 있는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마롯과 13절에 나오는 라기스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 있는 성읍입니다. 특히 라기스에 있는 군마를 의지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기스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병참 기지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많은 군병들과 마병들, 말과 또 병거들을 그렇게 보관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안전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온의 죄를 지은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읍들을 나열해 놓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이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읍 가운데 그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정복이 되어졌고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미가는 슬퍼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재앙이 임했는데 우리가 이 재앙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진노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피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두 손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머리를 밀며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의 아들 딸들이 너희의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대적 아수르를 데려오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포로로 잡혀갈 당시 모두 머리를 밀고 밧줄에 매어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자녀들이 모두 사로잡혀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미가는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미가는 맨발로 벌거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의 모습입니다. 맨발로 벌거벗은 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를 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권익에 손해가 되면 화를 내면서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가 외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대구 동부교회의 김서택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데 있고 자기 할 말을 다 하지 않는 데 있으며 얼마든지 즐겁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죄수처럼 노예처럼 지내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약한 위치로 떨어뜨려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즐거움도 또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슬픔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슬퍼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재앙 때문이었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는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로 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